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545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렙밭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것과 그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렙밭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무구를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뱅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뱅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뱅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영의 귀로 들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준비된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실제가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2021년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2021년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1년 이 새해 정말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또한 저로 인하여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이웃이 복을 받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2021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 새해를 우리는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들을 받고 누리며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르밧에 살고 있는 가부입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고 또한 찢어지게 가난한 가부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복을 받고 그것을 누리고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르밧 가부와 엘리야가 서로에게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해 축복의 통로가 되리로다. 이 새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 한 해는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왔음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12월 31일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르밧 가부와 엘리야가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가? 그것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만이 축복의 통로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는 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의 뭡니까? 고향입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의 본고지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인간적인 심정으로 그곳에 가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엘리야를 위해서 그곳을 예비해 두셨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이 이런 말이 있죠. 뭐냐면 등잔밑이 어둡다. 엘리야가 그곳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아합과 이세벨은 생각조차 못했으리라.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예비해 두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가부에게 명하여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도록 그렇게 했다고 이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안전한 피난처와 양식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가부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 기회를 어떻게 했어요?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갑니다. 지시한 그 산에 이르러서는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중에 이삭이 참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우리 창세기 2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지금 우리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없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근데 번제의 제물이 누구입니까? 이삭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실 것이라 그렇게 믿고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산 정상에 올라와서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여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했든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이 새해를 살아가면서 왜 우리들에게 근심과 걱정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까? 그것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그리스도에서 사르밧까지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사르밧 가브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새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나눠주기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좋은 모든 것이 있다는 믿음으로 이 새해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2021년 새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내가 받고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2021년 이 새해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2021년 이 새해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바로 이래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 언제 또 들었어요? 지난 주일에 요 소식으로 말씀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만 이 2021년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렙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12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사렙밧으로 가서. 엘리야가 일어나 사렙밧으로 가서.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수배 상태에 있는 몸입니다. 그런 상황에 160km를 걸어서, 그것도 이세벨의 고향 그곳으로 가라는 명령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부를 통하여 먹을 것을 주겠다? 그것도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엘리야는 사렙밧으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사렙밧 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렙밧에 도착한 엘리야가 나뭇가지를 줍는 사렙밧 가부를 만납니다. 다짜고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렇게 청합니다. 그랬더니 그녀 아무 말 없이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물을 가지러 가는 그 여인을 다시 불러 세우고는 뭐라고 합니까?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그렇게 한 가지 요구를 더합니다. 그때 사렙밧 가부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땡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사렙밧 가부는요, 떡 없어요. 있는 것이라고는 통에 가루 조금, 백에 기름 조금 있는데요, 그것으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도울 수 없다는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엘리야에게 정중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부의 이야기를 듣는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13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렙밧 가부의 딱한 사정 형편을 듣고도 그런 말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한 개를 만들어도 여러분 함량 미달의 빵이 될 수밖에 없는 재료입니다. 예? 그런데 엘리야는 한술 더 떠서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나를 주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조각 만들기도 부족한 재료인데, 네? 그 후에 무엇 가지고 만들라는 말입니까? 극심한 가뭄과 지금 굶어 죽을 형편에 있는 그 가부를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막무가내 요구입니까? 한 움큼의 가루가 뻔합니다. 내게 주고 다음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란 그렇게 말을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비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실성한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본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헌신을 무시한 그런 막무가내 인생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엘리야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참으로 절박한 상황에 놓인 여인에게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 그렇게 말해야만 했던 엘리야의 심정도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에게 좀 신앙적인 어떠한 부탁을 할 때 쉽지 않거든요. 말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그 쉽지 않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가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엘리야가 과거에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14절입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으며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가부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런 믿음을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기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에게 뭐가 됐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떡 한 조각을 만들어 가져오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엘리야는 믿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엘리야도 대단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르밧 가부도 정말 대단합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가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가부에게 청한 두 가지 무엇입니까? 물과 떡입니다. 당시 가부에게 이 물과 떡은 뭐와 같습니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 그리스 시냇가가 말랐을 정도이니 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또한 이제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의 기름 조금, 자기와 아들이 한 번 먹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없던, 그래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떡과 물은 그 여인에게 정말 생명의 그 젖줄기와 같은 것입니다.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요구입니다. 그러나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의 그 요구를 무엇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에 한번 순종해보자는 그런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엘리야의 말에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엘리야가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르밧 가부가 왜 그런 복을 받고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중에서도 극심한 힘든 상황 중에서도 엘리야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불화가 골짜기의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경험되어진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더라. 여기서 여러 날은요, 뭐 일주일, 2주일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 시내가에 엘리야가 머문 기간을 제하면 적어도 2년 이상의 기간을 뜻한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2년 동안 이 여인이 통에 가루를 뜨면 또 가루가 있고 또 뜨면 또 가루가 있고, 그렇죠? 뱅이의 기름을 보면 여전히 뱅이의 기름이 있고 또 보도 또 뱅이의 기름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 그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2년 이상 먹었으나 여기 식구는 뭡니까? 가부와 아들 이 두 사람을 뜻하는 것이기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일가 친척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가 친척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이 여인이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부들은 친척의 도움이 아니고는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미 이 사르밧 가부도 친척들의 도움을 받으며 아이를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입장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극심한 가문 속에 이제는 거꾸로 친척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기적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이 새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황당하다고 해서 너무 이성적으로 정말 용납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 그건 아니지요.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요 하나님. 내 형편 너무 몰라요 하나님. 목사님도 너무 하시지.
지금 내 형편에 그런 말 하실 수가 있겠나?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이 새해를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현실의 내 형편만 보고 그것을 하고 나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복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시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알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고 나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고 나면 내가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사르밧 가부처럼 먼저 엘리야에게 주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와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온 인류의 생명을 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새해도 하나님 말씀에 정말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로 이 새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새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회는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부담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보냈습니까? 9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라 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대접하게 하려면 좀 있는 사람에게 좀 부자에게 보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정말 자기 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 그리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냈습니까? 왜 보냈습니까? 여러분 그 무엇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사르밧에 그 가부 외에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와 뜻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을 잘 감당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서 가부를 만나라 했던 것은요, 그 가부에게 먹을 것을 책임지게 하신 이유는요,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사르밧 가부의 시급한 문제인 먹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한 방편을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르밧 가부는요,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르밧 가부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 그죠? 하늘부터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눠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 엘리야를 대접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르밧 가부가 불쌍해서 사르밧 가부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들을 살려주고 싶으셔서 그래서 복을 주실 근거를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으로 하여금 가루 한 움큼 땡에 기름 조금 있는 그 여인으로 하여금 엘리야를 대접하도록 명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지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제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니되옵나이다. 그렇게 사양하지 마시고요. 그 거룩한 부담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부담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그 부담을 안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부담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는 원래 수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그는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자였는데 정말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왔음을 성경의 기록에 나타납니다. 그 빛은 복음에 대한 빛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빛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를 갖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더 우선을 손위를 두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도 바울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중에도 힘듦 중에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다면, 내게 주어진 책무가 있다면 그 부담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비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거룩한 부담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그렇게 살아가 축복의 통로로 내가 세움을 입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